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더 깊은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전주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 전주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호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에서 흥청망청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주님의 제자들도 나가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회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말씀을 듣고 그냥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탁구를 배웠습니다. 테이블 테니스, 핑퐁, 탁구를 배웠는데 누구한테 탁구를 배웠냐면 선수한테 배웠어요. 여자 실업 선수인데, 여러분, 탁구를 배우는데 한 몇 개월 동안 그분에게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첫 번째 배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멋있게 공격을 해서 점수 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부터 고치는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탁구 실력이 자라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는데, 여러분, 비싼 돈 주고 우리 교수님에게 성악 레슨을 먼저 받을 때 무엇부터 배우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고음을 잘 낼까? 어떻게 하면 테크닉을 잘 해서 멋있게, 제가 벨칸토, 이태리 벨칸토 창법을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멋있게 배울까를 먼저 배운 것이 아니라, 제가 성악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성악적인 목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거는 하면서 목을 딱 잡고 돼지가 목을 따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혀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나쁜 버릇이야. 나쁜 버릇.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이 나쁜 버릇을 고친 다음에야 제대로 벨칸토,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테크닉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발성을 잘할 수 있는 기교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고쳐야 된다고요? 나쁜 버릇.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성장이 없다고 하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단초인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도 옛날의 옛 모습이 불뚝불뚝 나와서 나의 신앙생활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알려주시고 이것을 고쳐라, 이것을 그쳐라, 이것이 너는 변화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나가지 아니하니까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 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변화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번에 회개와 함께 오늘 더 깊은 회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갈등과 사도 바울의 근심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근심과 사도 바울의 갈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데 나는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뭔지 모르겠다. 한 주간 잘 사셨는데 한 주간 뭐 하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뭐 하다가 이 한 주간이 다 지나갔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일이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갈등과 어떤 근심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죄를 짓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왜 자꾸 나는 화가 나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불순종하게 되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성경에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해야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가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 성경은 쉬운 말 성경이에요.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런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에게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이 있다. 죄에 대한 근심, 불순종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가지고 근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러나 정작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19절,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21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불순종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죄 짓는 삶을 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 내 속에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악이 있다. 죄도 있고 악도 있고 어디에요? 내 속에. 내 속에. 내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고 악한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악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 속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것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하고,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이면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쌓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쌓여있으면 선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있는가, 무엇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것대로 사람들은 행동한대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통이 이거지요.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 그의 마음속에는 죄도 있고 악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친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 자꾸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게 만든다는, 악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그 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고 참 거룩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이 하는 말과 하는 태도를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아직도 있어서 그 교만함은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있어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생각대로 되어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열받아. 누구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의 모습. 내 속에 그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제가 얼마나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좀 잠잠해야 되는데 아직도 육체의 정욕이 충만해서 음란한 말을 하는지, 어떤 사람은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빠져서 다 아름답고 다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를 보면서 다 비난하고 다 정죄하고 다 흠을 그렇게 찾아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judge,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쩌면 풍성할 수도 있겠지만 욕심이 충만해서, 그래서 누구를 속여서라도 이익을 취하고 누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서 열심을 내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악과 함께 인격이 형성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가끔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툭 건드리기만 하면 화를 버럭 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화를 버럭 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만 죄를 짓는 그 이유가 내 속에 죄와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내 안에 있는 죄를 나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것은 죄예요. 그것은 악이에요. 마치 그것은 우리 몸속에 퍼지려고 하는 암세포와 같아서, 여러분, 암세포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악,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거짓된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20절에 보면, 20절 보면,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이유 없이 화를 낸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화를 내게 하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른 교회에서 도박하시고 갬블링 하시는 분 만났는데, 그분은요, 주체를 못해요. 참다 속에서 그것이 폭발해서 나오면 칼을 들고 아내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때 그분의 얼굴, 눈을 보면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완전히 잡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오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누군가를 살인한다는 거예요.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저와 여러분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범죄케 하는 내 마음속의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령의 법,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걸어가겠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점점점 우리는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문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러면 이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뿔딱지가 나고 속에서 화가 확 날 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러면 그 분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마치 눈 녹는 것처럼 녹아서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타버나클 텐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그 구름 기둥이 앞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죠? 얘들아, 텐트 다 걷어라. 텐트 다 걷어라. 하나님 움직이신다. 텐트 다 걷어서 그 성령의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에 쓰면 거기 어떻게 해요? 얘들아, 텐트 쳐라. 여기서 살자. 여러분, 그래서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에 이끌려 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다음에, 임하기 전과 임한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전혀 변화되어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두려워하던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충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불태워 주십시오.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한국에 있을 때 과천에 있는 새서울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 찬양 20분 하는 거 어떤 분은 길다고 그러지만 그때 저는 40분 찬양 인도했어요. 40분. 금요 기도회 때는 1시간을 인도했어요. 40분을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나의 구주. 이 찬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40분 동안 찬양 인도하는데 40분 내내 울었어요. 속으로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런 주책을 떨고 있지? 그러는데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울고 그리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다가 울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40분이 끝났어요.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의 삶에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큰 경험을 했는데 내 속에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악한 영이 뽑아져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죄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이 뽑아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악한 영을 제거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한 달 동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다가 한 달 후에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주일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제서야 속 얘기를 하셔. 송전도사 내가 이제서야 얘기하는데 그 전에 송전도사가 성악을 하고 도라노 경배와 찬양에서 찬양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때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 한 달 전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 뭐가 바뀐 거죠? 내 속에 악한 것이 뽑아져 나가.
악한 것이 뽑아져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정결하게 하신 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좀 더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더 깊은 회개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못된 성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의 형상 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박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먼저 회개해요. 그리고 더 깊은 회개를 해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